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나를 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또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행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로마 법정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바울의 로마 행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미항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겨울을 좀 더 좋은 곳에서 나은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난 것이죠. 이 광풍의 풍랑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라굴로. 아시면 이제 신대원 신학교 갈 수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문제 나왔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다 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베닉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는데 이 베닉스는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옆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포항에서 겨울을 좀 잘 나자 해서 부산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저기 필리핀에 도착한 한 그 정도의 느낌인 겁니다. 거의 로마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풍랑을 따라서 힘겹게 표류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물 길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고서 해안에 다가가는 것 같구나 했는데 그때 이 뱃사공들이 혹시나 이 배가 암초에 걸려서 난파될까 해서 몰래 거룻배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이를 미리 한 바울이 백부장과 이제 군인들에게 알리고 이 사공들이 배를 모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가고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다시 바울의 권유로 이 사람들이 276명 전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배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도 다 버리고 또 단마저 다 잘라서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 이제 걸려서 바람과 파도에 깨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수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 혹시나 도망칠 수 있으니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만류해서 결국에는 이제 헤엄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헤엄쳐서 가고 혹은 그 배 조각에 혹은 그 물건들에 의지해서 결국에 276명 모두가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서 이제 구조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순간 한순간이 긴박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폭풍은 몰아치지 그 와중에 뱃사공은 몰래 도망치려 하고 또 그 줄을 다 끊어버리고 배는 난파되고 부서지는 상황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자 하고 또 막 다들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고 널빤지 의지해서 폭풍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이러한 장면에서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등장인물,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사공들이죠. 사공은 누굽니까? 바다의 전문가들이죠. 풍랑 속에서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도 아마 가장 먼저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그 거룩배로 탈출하려고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생명들은 두고 바다의 전문가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았습니까? 2014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 그 안타까운 사건에서 선장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하고 자기들만 탈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선장이 그 결과로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순천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공들이 한 일이 그런 일입니다. 거의 무기징역 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돈을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이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죠. 이 군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죄인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일단 다 죽여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잔인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게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하는 벌을 그 책임자가, 간수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그 간수가 사형을 당했고, 또 바울이 감옥에서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었죠. 이 군인들도 죄수를 후송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탈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자신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죽이자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인 거죠.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괜찮다,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 중심인 사람인 것이죠. 물론 그런 일 중심인 사람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사람보다 일 중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을 위해서라면, 일이 목적이 되면 결국에 사람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생명을 해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목적이 되는 것. 그리고 대부분 그 일이 목적인 것은 어떤 자기의 명예나 아니면은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는 것,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빵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예전에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절단사고도 발생하고 하남에서는 그 카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죠. 아마존이라는 그 기업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류창고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보다 앰뷸런스 부르는 비용이 더 싸서 에어컨을 놔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거짓이 어느 정도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마지막 등장인물은 죄수 1입니다. 바울이죠. 사실 바울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처음에는 등장인물 죄수 1인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 그냥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이 죄수 1이 가장 중요한 사람,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이 죄수 1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죄수 1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먹이고 권면하고 사공의 탈출을 막은 것도 이 죄수 1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원래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누군가는 자기만 살려고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를 죽이려고 할 때 모두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이 죄수 1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수 1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중심이고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공들의 탈출 계획도 알려주시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풍랑이라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내일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죄수 1이 결국에는 전도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이자 그리스도인 이 바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인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인 일, 주부 일, 학생 일, 아빠 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행인 일, 아빠 일, 주부 일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누구를 돕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어르신 보면 인사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는 체 하면 그냥 안 된다고 해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바울과 같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분명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사공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고 참된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 지금 뉴스를 보면 칼부림이 난무하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공들과 때로는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많고 더 많아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 세대가 더 혼란하고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될수록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주권 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행인 일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대로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 9박 10일에 노엘 훈련원에서 하는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 40명 넘는 그 목사님들을 또 이끄셔야 되는데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요청을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강철수 집사님이라고 이제 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렇게 물건이 좀 두 개로 보여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하셨는데 약간 뇌경색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참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행인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제 9박 10일의 일정으로 노예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오가는 발걸음, 그 모든 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임원으로서 그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잘 통솔할 수 있도록 정말 리더십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철수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세상이 각박하고 참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이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죄수 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 그 군인들과 사범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9박 10일의 일정으로 노예 훈련원에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그 성지순례의 길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원으로서 그 많은 목사님들 이끌고 가는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리더십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철수 집사님 주님께서 정말 그 아픈 모든 부위마다 손대 주시고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환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